헬라어로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마는 우리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카리스마는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고 카리스마는 재능, 은사라는 말입니다. 은사. 근데 우리는 무슨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파워, 힘을 가진 사람에게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조금 다른 말들, 잘못되게 알고 있는 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 모양의 은사들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오늘도 본문에서 다 뭐뭐겠느냐, 다 뭐뭐겠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병 고치는 사람이겠느냐, 다 방언하는 사람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사람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 교회는 항상 좀 시끄러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서 12장에 등장하는 7가지 은사가 있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하는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9개나 7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 많아요.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저분은 참 저게 은사야,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참 저분은 저런 걸 너무 잘해. 그럼 그분은 그게 은사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없을지라도 은사는 재능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아멘. 은사를 주시면 우리를 더 돋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장로인데, 한수 집사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 집사와 권사와 장로, 우리 목사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좀 더 빛나게 만드는 게 은사입니다. 은사.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그 사람은 해요. 교회 안에는 다 교사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동일한 은사를 똑같이 나눠주면은 교회에서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가끔 부러워하는 대상이 있어요. 저 사람 저런 은사 나도 받고 싶어. 저 사람의 저런 은사 참 멋지네. 부러워할 때가 있는데, 은사의 경중은 없어요. 어떤 건 귀하고 어떤 건 귀하지 않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굴에도 눈, 코, 입, 귀가 있고요, 손과 발이 있습니다. 이걸 우린 지체라고 말하는데 다 소중하잖아요. 있습니까? 눈이 얼마나 소중해요? 입은 또 얼마나 소중해요? 코는 어떻고요? 귀는, 여러분 귀도 그래요. 2개가 다 들릴 땐 몰랐는데요, 언젠가 한번 한쪽이 안 들린 적이 있어요. 물이 들어가갖고 귀가 한쪽이 안 들어갔는데 이거 사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귀는 어느 쪽으로 들리든 한쪽만 들리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한쪽만 들리는데 뭘 먹어도 씹어도요, 들리는 소리가 틀리게 들리고요, 먹어도 맛도 모르겠고요, 굉장히 이상한 걸 제가 느꼈었습니다. 야, 있을 건 다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서 지체 중에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지체,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배려하셔야 돼요. 잘 안 들리니까 그러신다, 잘 안 보이니까 그러신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댁에 가봤더니 텔레비전 뒤에, 뿔뚝 텔레비였을 때요, 텔레비전 뒤에 먼지가 뽀얗더라고요. 그거 제가 닦으면서 텔레비전 위에 먼지가 있는데 왜 안 닦으셨나 그랬더니 거기 먼지 있니? 그래요. 이제 눈이 선명하게 안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안 보이시는구나. 여러분 안경 낀 분들은 알 거예요. 안 보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인사 안 했다고 저 사람 교만하다고 건방지다고 그러는데 가까이 와야 집사님 이럴 때가 많아요.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어느 기관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나이 80세가 넘은 경험을 시켰어요. 압박 벨트를 가지고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경중을 따지는데 아이들이 팔다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80세 이상 된 노인들을 이해하라고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다 훈련이 끝나고 우는 거예요. 난 할머니들이 왜 그렇게 느린가 몰랐대요. 왜 그렇게 못 일어나는가 몰랐대요. 자기가 일어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띠띠띠띠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장이 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가 다양한데요, 그 은사를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아서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은사에 좋고 나쁘고가 없고 똑같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한 교회에 고루고루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를 잘 감당하면 돼요. 저도 예전에 부러워할 때가 있었어요. 집사 때. 저는요 막 그냥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 차 운전해 갖고서 신방 모시고 다니고 또 기도 잘한다고 막 대표기도 시켜주고 찬송인도 시켜주는데 나는 피아노가 치고 싶더라고요. 피아노 치는 분이 그렇게 부러워요. 아니 저는 배운 적이 없어서 칠 줄도 몰라요. 근데 피아노가 배우고 싶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피아노 쳐갖고요 아무개 집사님 정말 멋있는데 막 울면서 이렇게 쳐요. 이제 그게 부러웠었어요. 나도 피아노로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래요. 저렇게 하나님께 피아노로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아요. 시간을 많이 버릴 뻔했는데 그때 이제 마음이 편편치가 않아요. 내 것이 아닐 땐 편편치가 않아요. 옷을 얻어 입은 빌려 입은 것처럼 내 옷이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할 줄 알았는데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피아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테니까 나 피아노 학원 다니는데 학원비 아깝지 않게 하나님 잘 배우게 지혜 명철 주세요로 기도를 깊이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마음에 너는 피아노 하지 마라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왜요? 나도 피아노 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럼 나는 뭐 해요? 따졌어요. 그럼 나는 뭐 해요? 나도 피아노로 영광 돌리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나도 피아노 잘 치게 해주세요. 제 손은 피아노 칠 손은 아니에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너는 운전 잘하지 않느냐, 운전해서 신방 팡팡 다니래. 에이 그건 아무나 하잖아요. 저는 면허가 80년도 면허입니다. 와 해보세요. 와, 저가 면허 딸 때 여자 저 하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원을 갔는데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왜 왔냐요? 면허 따러 왔다고. 그러니까 면허 따서 뭐 하려고 그러냐요? 사실은 내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너 부자로 잘 살지 모르니까 만일을 위해서 너가 자가용 끌게 될 줄 믿고 면허 따래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도 권사였는데 앞집 권사가 이래요. 그땐 자가용이 그렇게 없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가용이 있는지 시집 가니까 자가용 모를 테니까 면허 따래요. 면허가 급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면허를 따려니까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자녀들은. 나는 가래니까 간 거예요. 근데 운전학원에서 아저씨들도 총각들도 많은데 아우 미스가 아가씨가 이거 험한 건데 이거 왜 배우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갖고 저희 어머니가 한 말처럼 넌 나중에 잘 살 거니까 시집 잘 가서 자가용 끌 거니까 면허 따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또 웃을까봐 박 권사님도 웃었거든요. 그래서 저 택시 운전해서 돈 벌려고 그래요 그랬어. 택시 운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좀 먹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면허를 운전대 앉아보지도 않았으니 어떻게 해요. 그때 저 때도 컴퓨터로 했습니다. T코스, S코스 이런 거 합니다. 그러고선 70점인가 80점인가 넘어야 1종 따요. 또 2종도 안 하고 2종 생각도 안 해서 1종 트럭으로 하는 거, 기아 이렇게 넣는 거. 그러다 땄어요. 놀라지 마세요. 보름 만에 땄어요. 여자가 없으니까 그냥 붙여줘. 여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 운전 못하는데요 그랬어요. 내가 됐대 괜찮대. 아니 내가 운전을 못한다고요. 하나도 못해요. 배워야 따는 거지 왜 면허부터 줘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은 다 사고 안 낸대. 그로부터 장롱면허를 얼마나 오래 뒀는지 몰라. 근데 어머니 말씀하실 때 앞집 권사님 아유 어느 천년에 시집가서 부잣집 가서 자가용 끄냐 그래요. 믿음이 없어. 근데 저는 진짜로 현대차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차 사주더라고요. 할부로. 그 차 끌고 다니다가 저가 워낙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차가 작아. 5명 타는 걸 맨날 7명 타고 다녀요. 5명 타는데 7명 타고 이제 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또 나가더니 남편도 힘들었어요. 9인승 사왔어. 봉고. 파란색. 그거 사니까 이제 9명 타니까 넉넉히 타고 다니더라고. 신방 다니는데 막 서로 타고 다니려고 하니까 자가용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봉고를 사게 돼서 막 빌려줘 가면서 열심히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은사는요, 저는 피아노를 치고 싶었어요, 제 마음은. 그런데 성령께서는 저더러 운전하고 쾅쾅 신방 다니래요. 전 평신도 때 집사인데요, 여러분 돈 벌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는 일은 많아요, 성도님들이. 철야도 하고 잔업이라고 하나요? 잔업도 하고 시간의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하시는 경우는 많아요. 제가 얼마나 잔업을 많이 했게요. 집사 때. 신방을 최고 멀리 가면은 경북 영주까지 가요. 안 놀래. 어딘지를 모르나 봐요. 경북 영주란 부산 있는 데예요. 새마을을 타고 갑니다. 그 신방을 가면, 물론 우리 교인들이 아니죠. 그렇게 멀리서 교회 올 리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네 친정, 시댁, 언니, 오빠, 이게 사도행전에도 보면 전부 형님, 동생, 부모 막 가족들이잖아요. 성경적에 진짜 사도행전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막 경북 영주, 또 경기도 양평 막 이런 데 버스 5번 갈아타고 막 다녔어요. 소달구지 막 타면서. 그렇게 신방 다녀갖고, 우리 지지난주에도 신방 가갖고 부적 5개 띄고 왔죠. 부적 5개 띄고 왔는데, 전에는 신주단지 부숴버리고 달마도사 꽤나 찢어버리고, 불교의 그 자네들이 집집마다 많고 베개 속이며 화장대며 뭐 부적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막 북어에다가 면실 감아가지고서 바싹 마른 북어를 막 걸어놓고, 너무 놀라운 건 그게 무서워서 못 뛰어요. 여러분, 북어 무서우세요? 북어가 그렇게 무서워요? 제가 북어 뛰어버리려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새신자니까 그래요. 아우, 난 무서워서 못 뛴대요. 그래서 제가, 북어가 무서우세요? 그랬더니 북어는 먹는데 그거는 무섭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죠. 콧줄에 제가 그거 부셔버리다가 제 다리 물어버린 거, 죽은 것이 물어요. 귀신을 섬기니까 귀신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콧뚜레 같은 거 못 떼어냅니다. 사람들이 못 떼어내요. 그러니까 신방대원들이 가면 좋죠. 해주니까. 저기도 있어요. 저기 자기들이 그래. 여기도 있어요. 마루 밑에도 있고 뭐 어떻게 많이 숨겨놨어요. 다 돈 주고 산 거죠. 그럼 부적 떼어주고 콧뚜레 떼어버리고 북어대가리 다 부셔버리고 목실은 툭툭 털어서 집에 와서 몇 년 쓰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게 신방을 다니면요, 아침에 나가잖아요. 저희 남편은 칼퇴근이에요. 얼마나 일찍 오시는지 몰라요. 5시면 들어요. 국영기업체다. 저보다 일찍 들어가요. 그럼 저는 신방 갔다 막 밤에 10시 올 때도 있고 5시 올 때도 있고 6시 올 때도 있고, 애기들 둘 놔두고서 다니는 게 쉽진 않지만 믿음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진짜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주의 종들의 자녀들은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돌봄을 받아야 될 때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의 종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분, 주의 일꾼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봐요. 아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신방 다닐 때 김밥 싸가지고 기찻간에서 먹어가면 계란 삶아가지고 하면서 신방 다닙니다. 자기들이 감당 못해. 귀신이 있다는 거 자기 집에. 경북 영주에 신방을 가는데 거기는요, 백화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재산이 백화점이에요. 그 건물이 영주역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랜드 백화점. 그 중에 아들이니까 백화점이 한 점포를 준 거예요. 그래갖고 옷하고 화장품 이런 걸 팔더라고요. 꽤 넓더라고요. 그 집 애가 또 영험해요.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는요, 참 어떤 땐 버릇이 없어요. 반말해요. 5살짜리가. 김집사요, 저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뭐가? 귀신이. 이래요. 그 집엔 또 귀신을 봐요. 중요한 건 보는데 엄마 아빠가 그걸 못 쫓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차마 머니까 오시라고 못하니까, 만만하니까 여전도 회장이가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가는 겁니다. 그 걔가 알려줘. 김집사요, 저기 있다, 커튼 뒤에 있다. 그러면 오싹오싹 합니다. 걔는 보인대요. 그래갖고 막 뭐 그거 붙들고 싸울 필요 없어요. 커튼 어디 그거 쫓아다니면 놀아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어디 있든 그곳에서 성령 충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빗장 걸어라. 사람 손님 오면 헷갈리니까 빗장 걸었어요. 안에서 커튼 닫았어요. 그리고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땀이 나도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땀이 나도록 한참 예배 드리면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몇 곡 불러야 좋아요? 그런 거 없어요. 어둠의 세력이 떠날 때까지,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계속 때려 부신, 오늘 낮이 찬양 얼마나 좋아요. 불같은 성령 되게 좋아요. 성령이 임하면 마귀가 역사 못해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렇게 거기는 어떤 마귀가 있냐면 부인을 때려. 얼마나 잔인하게 때리냐면 이거 사람이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망치 가지고 무릎을 때린대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부인을요, 의자 들고 벌 쓰게 해요. 내가 그 벌 쓰고 있냐? 벌 쓰고 있대요. 아니 맞으니까 협디를 빼서 때려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한다는 걸 이혼 직전에 이제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래 예배만 드립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 교회도 안 나오는 남편이 엉엉 울어요. 우리 예배만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지 마세요. 예배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알아요? 예배를 통해서 마귀가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배를 막 그 대신 금온대까지 갔으니까 우리도 사활을 걸듯이 최선을 다해서 막 찬송을 막 30분씩 이상 드립니다. 다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분에게 드디어 성령님이 도착하셨나 봐. 남자분이 팔을 걷어붙이고 기쁨이 충만하더니 잠깐만 계시래. 나 같으면 밥을 사줄 것 같은데요, 나가가지고 막 장을 봐갖고 와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얼마나 기쁜지 경북 영주에서 인천까지요, 교회를 막 수시로 오는 거예요. 수시로. 저는 그때 워낙 뜨겁게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강력한 은혜를 받아서 그 당시에 전도했던 분들 중에서 지금 목회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우리 으쌰으쌰 하던 분들이 거의 다 목회자예요. 그분들도 역시 그 부부가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객동인가 용현동인가 해서 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잘 됐죠. 학교 선생님 되고 이제 결혼해갖고 아기도 낳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도했던 분들도 전도했던 분이지만 지금은 결혼식 같은 걸 초청받아서 가보면 열매가 얼마나 단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전도를 했는데 저는 그냥 옆집 아줌마 새댁을 전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새댁이 이미 아기가 둘이 있었어요. 쫄망쫄망한 아기들 둘. 근데 아기들이 커갖고 지금 세월이 흐르니까요, 결혼식 한다고 해서 갔어요. 저 만수동 단방마을 앞에 뭐 아름다운 교회인가 뭐 있잖아요. 큰 교회. 거기서 결혼식을 갔는데 그 우리 구역 예배 때 막 화장품 깨고 개구장에 노릇하던 남자아이가 커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집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아름다운 교회 거기 성가대 아가씨하고 결혼하는데 그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가 봐요. 장인 되실 분이. 아니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때 축가 시간에 아버지가 나와갖고 트럼펫을 부는 거예요. 멋있더만요. 트럼펫을 불면서 하는데 저 뒤에서 드디어 신랑 입장 그러니까 씩씩하게 들어가는데 얼굴은 그대로 어릴 때 얼굴이 있잖아요. 제가 그날 얼마나 마음속으로 감사했는지. 아유 저놈의 자식이 어느새 커갖고 저렇게 장가가는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쟤네 엄마를 전도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많은 영혼을 다 건지게 해주시는구나. 쟤네 엄마를 전도했는데 그때 등허리에 업혀오던 아이들이 장가가는데 믿음의 집으로 장가를 가더라 이거예요.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그 아버지가 그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대요. 근데 그렇게 믿음의 결혼하는 걸 보고 또 그때 컸던 아이들 중에서 큰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가끔 와서 반주했죠. 막 피아노 치고 얼마나 훌륭히 잘하냐면 저는 그 아이들을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을 전도했는데 그의 남편, 그의 자녀들이 믿음의 딸, 아들들이 되어가지고 결국 믿음의 가정들과 또 결혼하는데 제가 초청받아서 간 거죠. 얼마나 보람되는지 알아요. 한 가정 한 가정을 살려내는 이 일이 그때 당시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한 집을 구원했다 이게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도실한 열매를.
저는 그때 집사 때였고 신학하기 전에도 아침에 나가면 하루에 지금 우리가 신방 아무리 많이 해도 5집, 많아야 6집, 보통 3가정 이렇게 합니다. 그때 제가 신방 하루에 13집씩 했어요. 내가 목사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막혀요. 제가 목사냐고 집사인데 여전도 회장일 뿐이에요. 회원들 집을 다니는데 사람이요, 물이 몰리는데 몰린다고요. 교회 안에 13개의 여전도회 남전도회 13개 기관이 있었는데 전도하면요 다 손잡고 끌고 와요. 여기 들어가야 살아. 이 선교회 가입해. 우리 선교회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땠어요? 선교회로서는 아마 최고로만 104명. 우리 여전도 104명. 이 제적 104명. 원래 할 땐 30-40명이지만 제적은 104명. 1부, 2부, 3, 7부까지 예배가 있었어요. 교회가 장소가 작아서 7부까지 예배를 드리니까 몇 부에 오면 원래를 참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30명, 40명 참석했어도 우리 제적 인원은 104명까지 올라갔었어요. 제가 총무로서 여전도에 처음 맡았을 때 7명이었어요. 7명. 죽어 있는 데는 아무도 안 와요. 죽어 있는 데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이제 여기가 막 살아난다. 여전도가 막 흥황하고 막 북적북적하고 막 살아있는 냄새가 나고, 여전도의 자체가 차량을 구입해서 다마스 처음 나왔을 때 차량을 구입해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차가. 그러니까요, 교회 권사님들이 전도하거나 자기 며느리가 생기거나 그러면 우리한테 데리고 와. 다른 데 안 넣어줘요. 여기 들어가야 살아. 여기 들어가야 살아. 그때 성령이 우리들을 들어서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쁘고, 한 번도 이게 부들부들 떨리는 게 서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거 배고파서 떨리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갖고 어느 가정에 가서 대표 기도를 시켜도, 그러니까 목사님의 신임을 얻으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교구장님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어디 신방을 가거나 개업 예배를 가거나 돌잔치, 뭐 결혼잔치 이런 데 가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요, 밑도 끝도 없이 준비도 미리 시키지 않고 무조건 절을 시켜요. 그러면 척 시키면 뭐 버벅거리진 않죠. 아무리 집사라도. 그 최선을 다해서 이제 침을 튀겨가면, 이제 뭐 그때는 코로나가 없을 때니까 침 튀겨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성령께 붙잡히는지 이게 안 멈춰져요. 계속 홍조를 띄고요. 손이 계속 이게 막 잡아, 막 이렇게. 손이 막 성령 충만해. 여기가 찌릿찌릿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능력이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 이 안에서 막 열이 올라오는 것처럼, 다이나마이트처럼 막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막 귀신아 떠나가라,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떠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받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가 채워져야 돼. 채워져요. 그때는요, 새벽 기도 하나도 안 빠지는데, 새벽 기도하면 눈 뜨면 7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십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매일 신방 나가니까 저는 돈 버는 건지 몰랐어요. 여자는 돈 버는 건지 몰랐어요. 살림만 하는 건지 알았어요. 제가 극성스러워서 그냥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막 다니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닌데, 여자들은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맞벌이가 그렇게 많진 않았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신방하고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아픔도 많았고 기쁨도 많았고 시기질투도 많았고, 말 못합니다. 근데 워낙에 성령에 충만하고 주님께 붙잡히면요, 시기질투 뭐 옆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중상모략해도 개의치 않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여러분 조심하세요. 응답이 코앞일 때, 어쩌면 믿음은 인내예요. 인내. 믿음과 응답이 코앞일 때 꼭 사단의 시험이 오는데, 다윗에게 엘리압이 말을 걸어갖고 시비를 걸어서 싸움 붙자 그러잖아요. 거기서 아지가 나한테 뭐 이러고 싸움하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잘 이기시려면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군끼리 싸움을 해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응답이 코앞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119를 불러야 되는데 우리를 불러. 애가 기절을 했어도 우리를 불러.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 거 생각하면요, 진짜 기가 막혀. 지금 생각하면 사람이 쓰러지면 119를 불러야지 왜 우리 사람을 불러요?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가 워낙 크니까 목사님 쟁탈전이 벌려져 갖고요, 목사님 한 번 모시려면 2년이 걸려요. 2년. 약속도 안 지키세요. 11시에 오신다고 저녁 6시에 오세요. 여러분 견디겠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워낙에 성령에 충만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잡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패턴, 성령의 바람이 교회에 불어, 아까 낮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령의 그 뜨거운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교회에 새 힘을 주니까 그 바람 타고 그 바람에 저는 같이 올라탔을 뿐이에요. 같이 올라타니까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기뻐요? 피곤이 어디 있어요? 매일매일이 체험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는 금식도 자주 했어요. 건강은 하나님이 그때 붙잡아 주셔갖고요, 3일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도요, 3일 금식 끝나고 얼른 통닭시켜요. 치킨 시키고 옥수수 삶아놓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해보지도 않아. 그렇게 3일 금식했는데 잘 하지도 않지만 그거 지금 죽 먹어야지. 어떻게 치킨을 먹어. 워낙 치킨을 좋아하니까 금식하고 마지막 날 꼭 치킨 미리 시켜놔요. 12시 땡 하면 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배달 안 해주니까 최고로 늦을 때 9시 10시 때 시켜놓습니다. 다 먹어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놀랍니다. 3일 금식하고, 옆에 집사님이 나는 3일 금식하고 비빔국수 한번 먹었다 위장을 버려가지고 뭐 어쨌네 저쨌네. 그러니까 조심해서 먹어야 돼.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네 그러고 치킨 시켜. 그럼 먹어도, 옥수수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힘을. 왜? 할 때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시는 거지 놀고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지는 않아요. 힘이 버겁고 여러분들이 벅차고 힘들어도요, 그 고비만 좀 넘잖아요. 그럼 탄력을 받아서 이 궤도를 넘을 때도, 우주선이 지구에 이 궤도를 넘을 때도 지구만 딱 대기권을 빠져나갈 때까지 에너지는 너무 많이 들어간대요. 대기권만 딱 빠져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름, 에너지가 필요 없대요. 자동으로 막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체질화가 되도록 성령 충만 안에 매이기만 하면 여러분 꽁으로 가, 꽁으로. 아멘. 거저가요. 정말 쉽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오히려 피곤한데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돼. 아니, 피곤이 풀려요. 오히려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의 7가지 은사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런 건 눈에 잘 보이진 않아요.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도 은사예요. 또 구제하는 분, 남을 도와줍니다. 어떤 분은 극진히 섬깁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스승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목사님들끼리라 할지라도 목사님을 유독 잘 섬기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전혀 모르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섬김만 받고 섬김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목사님들 중에서는 참 그래도 물권, 영권, 인권 다 가지신 분 중에 특징이 있다면 주의 종들을 잘 섬기더라고요. 자기도 목사인데도.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봅니다. 결국은 그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자녀들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사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은사가 받으면 기쁜데, 은사가 제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정말 집안일을 내팽개친 건 아니지만 내 일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다니는데 모든 은사는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100% 남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 쓰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섬기도록, 충성하도록, 헌신하도록,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쓰임받아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좀 교만한 사람들이 방언받은 은사자들이었어요. 방언. 외적 증거가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게 방언 은사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방언은 많이 하는데 오히려 칭찬 듣지 못하는 분도 있고요, 방언은 못하는데 칭찬 받는 분도 있어요. 방언만이 성령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체험할 때 방언 받아야만 성령 받은 것 같은 게 느껴지는 것은 외적 증거로 확실하기 때문에
방언을 받고자 사모하는데 방언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방언 사모하셔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방언만이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 쫓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예전엔 또 셈이 많아가지고요, 하나님 나 통변의 은사 주세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나 그거 하고 싶어요. 나는 은사를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말 많은 사람은 안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침묵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때 막 구하다 나는 아니구나, 그럼 알았습니다. 왜?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아요.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 말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 팀 중에 한 분이 입 다물고 사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에게는 통변의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방언글씨 다 씁니다. 그럼 방언글씨 써서 이제 그 한 분에게 주면 다 통역해줘.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인내하시래요. 그러면 막 펑펑 울어요. 은사는 남을 위해 주신 것인데 유익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면 유익하지 않아요. 귀신을 보는 사람, 우리 은사자 중에서는요, 우리는 멤버가 있으니까 참 재밌습니다. 막 1시간씩 2시간씩 막 기도하고 나면, 자 이제 기도한 거 내놔봐 그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 A라는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그 집 형편은 우리는 몰라요. 막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 끝난 다음에 모여요. 한 6, 7명, 5명 모이면 너 내놔봐. 너도 내놔봐. 뭘 내놔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감이 왔는가. 그러면 내놔요. 난 기도하는데 좀 인내했으면 좋겠더라. 한 사람은 또 뭐 있대요? 좀 베풀면 좋겠더라. 한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조금만 참으래.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기도하다 A라는 사람을 놓고 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쭉쭉쭉 나오잖아요. 리스트가 나와요. 놀라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신나는 거예요. 그 기도한 것을 하나하나 이제 받아갖고 우리끼리 대화를 나눔을 가져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한 사람은 코끼리를 놓고 봤을 때 다리를 만지면 코끼리는 기둥 같더라. 한 사람은 귀를 만져. 야, 코끼리는 챙 같더라, 챙. 한 사람은 배를 만져. 야, 코끼리는 벽 같더라. 또 한 사람은 코를 만져. 코끼리는 코가 길더라. 이렇게 자기들이 기도한 걸 다 내놓으면 그걸 퍼즐을 맞추잖아요. 코끼리가 나와요. 아니, 이해를 못하시네. 코끼리가 나온다고요. 원래 코끼리인지 몰랐다고요. 근데 기도한 걸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붙여보니까, 아, 코끼리네. 아, 코끼리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러면, 아, 코끼리, 그분에게 말해줍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당신은 코끼리래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전해주면 엉엉 웁니다. 맞대. 딱 맞대. 그 보세요. 성령은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사를 다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천국에 가니까 지옥하고 똑같이 밥을 주고 똑같은 젓가락을 주더라. 젓가락이 이렇게 길어. 지옥은 가니까 서로 자기가 먹으려고 음식을 집어서 먹으려니 안 돼, 길어서. 삐쩍 말랐대요. 천국에 가니까, 누가 만들어낸 말이긴 할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살이 토실토실 쪘더래. 보니까 똑같이 줬다는 거야, 지옥하고 먹을 것을. 근데 천국은 보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 먹이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을 먹여갖고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아멘?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은 그래서 천국이구나. 서로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나만 생각하면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서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한 청춘 남녀가 참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을 못할 것 같은 비관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건 내 몸 하나도 건설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할까, 별별 어려운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짝을 지어주셨어요. 결혼했는데 어떻게 돼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딱 보완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둘 다 부족해서 결혼도 못할 뻔했는데 둘 다 완전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참 묘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사 받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서로 다 부족해요.
서로 다 부족한데 서로를 먹여주었던 것처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저 사람은 말수가 적은데 나는 달변가야. 마치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는 것처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대립되기 시작하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 것이 부러워. 나는 피아노 칠 거야. 끝내 피아노 칠 거야. 그럼 치지도 못하면서 이미 치는 사람을 내쳐야 합니다. 내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사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세요. 자, 우리가 산하 제한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전 세계 인구는 75억 명입니다. 놀라운 것은 남자 반, 여자 반이에요. 우리가 숫자 세서 남자 인원수 맞추고 여자 인원수 맞춘 적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주시다는 하나님이 다 맞춰주십니다. 여기는 어떤 은사자가 필요하고 어떤 은사자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감당하면 완벽할 텐데 어떤 사람은 은사 안 받은 척 안 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마음 때문에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는 우리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남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예 내가 자랑하려고 방언받고 내가 좀 뽀대나게 귀신 좀 쫓아내려고 귀신 쫓는 은사 받고 그런 생각 하덜덜을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내게도 은사를 주세요. 기도하되 성령이 나누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십니다. 비관할 것도 없고 자신감 없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사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바울은 얼마나 심하게 말했습니까? 은사의 방언을 받은 자들은, 은사가 방언인 사람들은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서 교만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심하게까지 말합니다. 너희는 울리는 꽹과리다. 방언을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꽹과리 같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덕을 위해서 방언을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공적과 덕을 쌓지 않으면, 칭찬 듣지 못한다면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래, 듣기 싫은 소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다양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시든 거기에 충실하면 되고, 저는 운전을 하니까 일찍 남보다 면허 따게 하셔서 자가용도 주셨지만 나도 누립니다. 나도 누리지만 항상 그 차에 신방대원들 태워서 정말 별별 간증 다 있습니다. 그런 간증과 놀라운 역사 속에 언제나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녔기에 여기 서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너는 피아노 배우지 말고 너는 운전 잘하지 않냐? 잘하는 거 그거 해라. 그래서 저 찔통 부렸었으면 싫어요. 난 피아노 칠래. 고집 부렸으면 피아노 학원 다니라고 돈 깨나 버렸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목사 될 줄 그때는 몰랐지만 제가 설교하다 말고 내려가서 막 피아노 쳐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못 써먹을 뻔했습니다. 아멘? 어차피 못 써먹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뭐 하고 싶, 나는 운전을 배울래요? 뭐 나는 뭐를 할래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 감사하십시오. 방언이든 병 고치는 은사든 통변의 은사이든 귀신 쫓는 은사이든 어떤 은사를 주셨든 허락되는 은사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 은혜입니다.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이것은 모두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 그런데 이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데 전부 한 성령이 주십니다. 근데 자칫 고린도 교회는 어디로 흘렀느냐?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열광주의와 은사주의와 신비주의로 빠지면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열광주의와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로 빠진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자, 구별하는 방법을 보세요. 무당이나 신접한 자나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도 막 흔들고 할 거예요. 그럼 굿하면서 보십시오. 작두도 타잖아요. 덩덩덩덩 쿵 막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귀신의 힘으로 하니까 날카로운 칼날 위에 올라가도 비지 않는 걸 난 봤어요. 발바닥이 벼야 되잖아요. 안 벼요. 귀신의 힘이 있으니까.
놀라운 것은 거기 예수 믿는 어린아이 하나만 있어도 작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영이 크기 때문에 귀신이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 거예요. 작두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근데 귀신 들린 자, 신접한 자, 무당, 무속인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막 정신이 혼미하면서 그 영에, 나쁜 영에 사로잡혔을 때 바로 정신 못 차려요. 더럽고 추잡한 영이 들어가면요, 더러운 짓을 다 합니다. 정신이 바로 안 들어요. 우리는 통성기도 할 때 겉으로 볼 땐 똑같은 것 같아. 다다다다다다. 춤추는 사람도 있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진동이 오는 사람도 있고 콩콩콩 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 의자에 앉으니까 그렇지 예전에 우리는 마룻바닥에서 은혜 받으면요, 기도할 때 앞에 있던 사람이 없어졌어. 저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막 뛰어다니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에 피가 날 때도 있고 손바닥에 박수를 많이 쳐서 터질 때도 있고, 가관입니다. 아수라장이에요. 나는 그것을 거룩한 무질서라고 합니다. 그 모습만 딱 현상만 봤을 땐 미친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난리치면서 기도해도 앞에서 강단에서 이 종 하나 딱 치면 쉿.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왜? 성령만 바로 제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귀신의 영은 못 갑니다. 계속 혼수 상태야. 해롱해롱 해롱해롱.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고 헛소리 계속하고.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오시면 깨끗합니다. 아무리 흔들고 기도했어도요, 종 한번 땅 치면 바로 이성으로 돌아와요. 근데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성으로 금방 못 돌아와요. 그 기운이 약기운 빠지듯이 다 빠질 때까지 몇 날 며칠 동안 끌어안아도, 앓고 있어도 못 돌아옵니다. 더러운 귀신 속에서 사로잡혀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쓰러져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요, 제자리로 못 돌아와요. 성령이 임할 때만 바로 제자리에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란 말을 헬라어로 로기코스라고 해요. 로기코스가 영어로는 내셔널이라고 하죠. 사전에 찾아보면 합리적, 이성적. 성령 충만한 분요, 저 사람은 성령 취해서 빼나.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 약주 잡술 때요, 약주 잡수고 하는 약속은 믿지도 않았어요.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소용없는 말이야. 술 깨면 꽝이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이 세상에 술 취한 것이나 이방 종교나 그 외 귀신의 세력이나 무당들은요, 술 깨면 꽝이에요. 그 신에서 빠져나오면 꽝이에요. 근데 성령은 안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령은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어떤 응답을 주시고 종 딱 치면 바로 제자리에 들어와 이성적, 합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제자리에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이성적과 합리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걸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요, 이성적인 사람이요, 아주 정신력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하잖아요. 무당이나 신접한 사람들은 이성으로 못 돌아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이성으로 바로 돌아옵니다. 깨끗합니다. 이것이 성령과 악령의 비교법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가져오는 많은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막 열광적이고 얼마나 은사주의적이며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그 생활을 돌아보면 엉터리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죠. 가장 좋은 은사는 바울이 말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를 너희가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니 조그맣가는 더 큰 은사 없다면서요. 크고 작은 게 없다면서요. 근데 왜 작은 은사, 큰 은사가 있나? 왜 바울은 다시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까? 이건 큰 은사를 크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은사에 플러스 사랑이 들어가야 합니다. 섬김, 구제, 충성, 여러분 모든 은사 속에 플러스 사랑이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원리는 꽹가리가 됩니다. 좋은 은사란 더 큰 은사란
선한 능력으로 선한 열매를 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와 선한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는요, 좋게 인도함을 받아요. 이왕이면 좋게. 그래서 아이들을 겁없이 유산할 때들도 많았잖아요. 우리 구역 식구 중에서 아픈 사연이 별별 일은 없었겠어요. 교회가 막 그냥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좋은 일도 많았지만 아픈 일도 많았어요. 딸이 둘이 있는데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제가 막 새벽 기도를 40일 작정 기도하고 또 40일하고 다닐 때인데, 임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세 번째는 아들을 주셨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새신자가, 우리 구역 식구가. 저가 두렵더라고요. 그 새벽 기도가, 하나님, 딸이 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들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나저나 큰일 났습니다. 아주 저렇게 확신에 차서 아들이라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임신 7개월이 됐어. 병원에 가서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딸이래. 어머, 큰일 났네. 아니, 자기 맘대로 기도해서 애기 가져놓고 시험 들었어. 교회를 안 간대. 왜 안 가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 갔는데 왜 또 딸을 주? 내가 딸이 없니?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가 요청을 했어.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여태까지 믿음 잘 따라왔는데, 아니 자기 맘대로 임신해 놓고서는 세상에 또 딸이래요. 아들이 없다고요. 자기 지금 딸 둘이나 있고 자기 장남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이 없으시냐고, 아들을 주셔야지 어떻게 딸을 주냐고, 교회 안 나온다고 펄펄 뛰는데 어쩌면 좋아하니까 목사님이 다급하셔서 같이 신방 갔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더라고. 나도 또 불쌍하더라고요. 하나님 좀 주시지. 저도 이제 하나님 아들 좀 하나 주시지. 근데 임신 7개월이라 배가 불러왔는데 뭐라고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들 열목할 것입니다. 이러시는 거야. 아들 열목한대. 그 딸이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제발 감정적으로 좀 그러지 마요. 기도하는 목사님이 달려가서 기도했는데 아들 열목하는 복덩이입니다. 나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들 열목하는 위대한 아이가 나오는구나. 모태신앙이니까. 위로 둘은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새신자니까. 나 새신자들 때문에 시험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갖고 딸이랑 그 병원 써. 예배 다 드리고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후들어지게 해줬어요. 복덩이가 나올 것입니다. 아들 열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나만 아멘 하는 거예요. 그이가 안 해. 예배 끝나고 갔어요. 예배 끝나고요, 하루도 안 지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구역장님, 나 병원 갈 거예요. 무슨 병원? 애 떼어버릴 거예요. 말도 이렇게 해요. 떼버릴 거예요. 안 돼, 안 돼. 그 복동이라잖아. 열아들 몫을 한다. 필요 없어요. 아들 하나면 돼요. 나 필요 없어요. 애 떼어버릴 거예요. 언제 시간 되세요? 나 병원 좀 데려다 주세요. 아이고, 미치겠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울고 기도하는, 하나님, 애를 뗀대요. 난 아주 두려워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애기를 떼어버린대요. 하나님, 저 마음 좀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께 제 마음에, 너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낫지. 그 마음이 와요. 나 신나서 갔어. 아무개, 너 하나님 원망스러운데. 원망스럽대. 그 흔한 아들 딱 50% 확률인데 우리 좀 주면 안 되니? 그래,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딸을 주실 땐 딸을 줄만 하니까 주시겠지. 그럼 날 그렇게 미워하신다는 거야. 막 싸우자고 덤벼요. 그럼 네가 가져. 그럼 네가 가져. 네가 아들을 가져봐. 가만히 있더라고. 기세를 보라. 저도 못 가지면서.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아들 가져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나 못하지. 나 못하지. 그래요. 그럼 주시는 대로 우리가 감사해야지. 아기가 없는 집들도 얼마나 많은데 건강한 아이 주시고 이 아이가 열아들 몫을 한다잖아요. 필요 없어. 떼버릴 거야. 저는 작전기도 들어가고 그 애는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전화 왔어요. 나 태워다 줘야지. 어딜? 애기 뛰러 가는데 내가 왜 자기 남편하고 가? 남편도 못 뛰게 해. 애 다 컸다고. 알기는 잘하네. 그거 다 큰 애를 어떻게 뛰냐? 그거 불법인데. 안 돼. 뛰어야 돼. 우리 구역 식구 중에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연단 중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연단 중일 때 조심하세요. 구역장님이 그럴 수가 있어. 차도 있으면서 내가 해줄게. 그리고 데리고 가서 뛰었어.
애가 다 큰 애를. 그러고 나서 한 7년을 방황했어요. 지금도 아파요. 7개월 된 애를 떼어버렸어요. 아무리 막아도 새벽마다 가서 우는데도 안 돼. 고집이 얼마나 경상도 여자였어요. 아,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다 된 아이를. 지금 이제 회개했겠죠. 그런 이제 멀리 이사 가고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다 헤어져서 그 애는 이제 역곡으로 이사 가고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성도님들 새신자들 말 안 들어요. 살던 대로 살려고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 지금도 보면 이제 거기는 그 애기 딸 둘이고 끝이죠. 그 다음에 더 갖지는 않았더라고요. 자기도 못 갖더만. 자기 힘으로도 아들을 못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지 내 마음대로 한다면 참. 그런데 이 전 세계적으로 75억 인구가 하나님이 반은 여자 반은 남자를 만드셨으니 믿고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봐요. 선한 능력이 아니에요. 불의한 일에 꼭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기 뛰는데 내가 데려가 줄게, 내가 보호자가 돼줄게. 나는 그런 데는 쓰임받지 않아요. 난 그렇게 쓰임받고 싶진 않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이 왜 도와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10 아들목 한다고 그랬잖아요. 힘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못 일어서더라고요. 자기가 죄 져놓고는 못 일어서요. 스스로. 마귀가 이제 거기까지 인도하고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썼죠. 예수님이 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섭섭하게 들게 해갖고 예수님 팔아먹게 합니다. 예수님 팔아먹고 나니까 돈은 받았는데 양심이 찔립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네 스승을 네가 팔아먹을 수가 있어?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 어떻게 했으면 자살시킵니다.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렇게 아이를 뛰게끔 막 격동질 시켜놓고 어떻습니까? 애기 뛰고 나니까 마귀가 더 역사죠. 야, 넌 예수 믿는다면서 생명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정죄합니다.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잃었죠. 어리석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내하고 참는 게 믿음입니다. 성질대로 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얼마나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오는지 모릅니다. 인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세요.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마침 관역을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로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죄나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선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는 노력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는 게 꼭 방언만은 아니지만 방언인 외적인 은사가 나타날 때 이게 남을 위해서인가 나를 위해서인가, 기도를 더 많이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죽는 날까지 방언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유익하게 쓰기 위해서 달라며 주시되,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방언 기도를 못 받아갖고 하나님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너무 못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구하면 주시지 않아요.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께 구하면 어느 날 혀가 확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가 방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선한 능력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은 이성적인 영이며 합리적인 영